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ματ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처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함께하는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기 직전에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비밀 속에서 전도자로 또 증인이 되도록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맛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행복을 이때부터 느끼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성공을 우리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을 보고 영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을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안이 어두워 실패한 유대인들입니다. 영안이 어두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놓쳤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리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7절에 번성할수록 모든 사람이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에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데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사탄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인간에게는 육안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눈이 열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결국은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고 육신의 눈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게 될 때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고 이제 무덤에 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많도록 하고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할까라는 그 두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생도 결국은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이 세상 영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많은 것을 가짐으로 평안한 것 같지만 결국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에게도 두려움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참된 평안을 날마다 얻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쫓아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감으로 망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책감 속에서 해결받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지금도 존재하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을 속이도록 만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우리가 염려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때 사단은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함도 있고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동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참 평안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덤 속에서도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핍박당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사와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순교자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과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담겨진 그 말씀은 오늘도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현장에서도 모든 말씀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때에 역사하시는 모든 중심은 복음 사역입니다. 모든 일이 전도를 중심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4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가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복음 증거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복음 증거에 필요한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사람을 붙이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나귀를 달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쓰임받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으면 다른 생각과 다른 대책은 안 세워도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흐름은 전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보여지게 되어져 있고,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서 결국은 실패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흐리게 되면 다 틀리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도 틀리게 되어 있고, 실패하고 결국은 불필요한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된다면 선한 것에 지혜롭게 되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들에 둔해지게 되어 있고, 중요한 것에 우리의 모든 눈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린다면 삶의 순간순간이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짐으로 승리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후대 운동을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 많은 제자들과 후대들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워진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과 모든 중직자분들이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렘넌트들은 삶 서밋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부와 또 차세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진행되어지는 우리 많은 훈련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육 간의 어려움과 질고 당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